오늘날의 기독교는 매우 얄팍하고 피상적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사를 훑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자들도 그들의 생명을 걸고 참된 복음을 회복하며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인들을 보게 돼도 그들은 사회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매맞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중에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순교를 당했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려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유복한 아주 좋은 사회 속에서, 부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핍박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 어떠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문화 가운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분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기에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친한 옆 동네 친구처럼 가볍게 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요?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carefree한 애티튜드로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기독교가 너무나 낮아졌고 피상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그 선마저도 너무나 희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볼 때에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moral integrity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고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벗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켄 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현대 기독교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몇 부류가 있습니다. 히치하이커 크리스천스, 히치하이킹 하는 거죠. 아시죠? 히치하이킹 하는 거. 히치하이커 크리스천스. 두 번째, consumer mentality, 소비자. 내가 가서 이렇게
취한 consumer mentality, spectator Christianity, 구경하는 거죠. 교회 와서 뭐 하나 구경하는. drive-through Christians, 여러분 햄버거 살 때 drive-through 하죠. drive-through Christians. 그 다음에 relationless Christianity,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TV 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urchless worshipers,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없이도 예배하는,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churchless Christians. 자, 이러한 부류들을 볼 때 이 부류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self-centered Christians,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교회 가서 편한 거 구경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딴 데로 가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에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한다면 아마 이 몇 가지의 부류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의 종이요 친구였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8장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고 있는 이 가까움, 이 우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있겠는가? 그만큼 신뢰하는 아브라함. 자, 진정한 하나님의 벗, 세상 가운데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으로 세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벗들 두 가지 함께 되는 개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호 신뢰를 유지하라.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믿고 제 아내가 저를 믿어야 그 가운데 참된 우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해야 우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발걸음을 매일매일 디디며 걸어갔던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전에도 그랬죠.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아주 사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라의 심중에 있었던 깊은 마음까지도 드러내셨지요. 이제 이 부분으로 와서는 결국 이 부분의 주제는 앞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서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 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종으로서, 언약의 한 벗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자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라에게 내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가운데 살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어떻습니까? occasional, 때때로 좋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없는 것 같고 가끔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벗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너무나 우리에게 재밌는 곳이에요. 매혹적인 곳이에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다리가 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깊어지기보다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간음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며 세상의 안락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에 있는 부패한 문화들이 우리의 TV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영적인 갈비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무시무시간에 거기에 이 쇠뇌를 당해서 정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키우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음악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때도 커피 한 잔 맞으면서 푹신한 소파에 반쯤 누워서 음악 잘 듣다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편안해서 아 정말 그 교회는 너무나 현대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컨슈머리즘을 들여와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것을 집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하는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을 알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현실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지난 24~25년을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듯이 우리가 남은 연생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때에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벗들입니다. 그저 편하게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그냥 옆에 동네집 아저씨 어린아이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벗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행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바르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냥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해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priestly nation,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에요. 19절 말씀,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I have known him. 왜 알았다는 말을 쓸까요? 친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어. 내가 그가 누가인지를 알아. 그래서 그를 택했고 그로 하여금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손들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를 행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쏙 빼먹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히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크게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을 등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기독교인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갖고 예배 가운데 머리 조아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미안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그 마음 한번 듣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사는, 이게 뭐냐라고 저한테 따지듯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 약속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바르게 옳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도 먹어보고 열심도 다하지만 종종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 세속주의를, 이 음란함을, 이 게으름을, 이 성공을 위한 갈망을 우리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질 것이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CNN 뉴스 클립에서 보았습니다. 타이틀이 아주
좀 샤킹했어요. 그 atheist church라는 말이에요. 무신론자의 교회 목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펜티코스톨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Assemblies of God의 그 교단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고 한 2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돼서 무신론자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돼? 자기가 자기 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불치병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낫지 않고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약속하신 대로 고쳐주시고 자기가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할 수 없고 있던 없던 상관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We love you all, I love you all. 그러니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데 26일자에 실린 그 한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Doug Drucker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욥처럼 아주 기구한 인생을 이렇게 겪고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게 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조지아주 맥도너에 위치한 복음 전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가 겪은 고난은 이렇습니다. 그의 딸이 있는데 그의 딸은 현재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자는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두 사람을 살해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 주러커 목사님은 1970년대만 해도 이 히피 문화가 이렇게 막 미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이 마리 하나를 입에다 달고 살 정도의 그러한 히피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약과 자유로운 성생활과 락 음악에 히피 문화가 젖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매일 술과 파티에 젖어서 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스피드를 내서 과속 티켓을 내는 대신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한번 참석할 때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주 잘 나가는 목사가 되었고 3,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는 대형 교회의 음악 목사로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맡기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잘못되겠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행은 도미노처럼 3번에 걸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딸내미가 21살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드러커 목사님이 딸을 받아주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딸은 술과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이 손자는 이 할아버지에게 굉장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어린 손자 아이는 급하게 죽는, 그러니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로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책상 가운데 앉아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평생 나를, 내 자신을 탓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털고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고 다시금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딸 아만다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생활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이라는 마약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이 주로커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운이 좋다 해도 당신의 딸은 뇌사 상태에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장치를 떼어버리는 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로커 목사님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장치를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났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남동생인 조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죽여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고 그는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그 사실을 폴리스에게 알렸고 그는 잡혀갔고 지금 현재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주로커 목사님이 그 아이가 잡히고 난 그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아버지이며 가장 능력 없는 남편, 가장 부족한 목사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 약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워서 무엇을 하느냐? 일어나거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그는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이메일로 설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아슈아는 사형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잭슨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할 때면 다른 수감자들도 같이 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로커 목사님은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들 조아슈아는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라. 자, 우린 두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분은 자기의 고난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신론자 교회의 목사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러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픈 고난을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을 섬기며 그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참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소원하고 세상처럼 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일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던 것을 알려주시죠. 야, 보니까 이 소돔에서의 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다. 내가 진짜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 내가 내려가서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글들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해고 오셔가지고 이 소돔이 어떤지 진짜 죄가 얼마큼 관영한지 어떤지 확인해러 보러 온다니까 왜 이런 언어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이 될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행하는 일들,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real하고 하나님은 personal하다는 것을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내려가서 그런지 아닌지 보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내 조카도 그 롯 그 녀석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배부르겠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한 나쁜 놈들은, 하나님 그렇게 죄 많은 놈들은 다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게 떠나간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덕성은 점점점 뒷걸음치며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여기 특별히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속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공의를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이 50과 불의한 사람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요라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이 온 성을 멸망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거기에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 온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중보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어떠한 성격이었을까?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명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티끌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죄인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6번에 걸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푸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중보할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때, 악인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당연히 그 사람 그렇게 받아도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번엔 노하지 마. 하나님, 저희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나가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해가 될 수 있음을, 혹은 자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10명에서 끝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10명도 없었나. 따지고 보면 롯 한 사람 있죠. 롯의 아내, 롯의 2딸,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 한 6명 정도는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푸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겸손히 지속적으로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가실 길로 가시고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기 위할 때 여러분 정말 어떤 자세로 중보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이 땅에서 그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세상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만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십니까? 며칠 전에 읽은 국민일보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골에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 출입이 불편하였습니다. 꿈에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확인해 보니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고 지난 세월의 헛수고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렴. 거울 앞에 선 남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깨달은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고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가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밀어라 하면 밀다가 보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결국은 전에 있었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점점 물러져 가는 것이죠. 굉장히 이 스토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주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건 원하건 말건, 환경이 허락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데 이 바위를 밀어요. 이 바위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바위를 밀어요. 이거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이 일을 해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따졌으면 여전히 병 가운데 살아가겠죠.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죠. 어떠셨어요?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셨고 아버지의 마음 숨겨진 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가운데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바치셨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서 자기를 위해서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까지라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타협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욕하고 하기 전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중보자로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벗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 봅시다. 우리가 히치하이커 크리스천은 아닌지, 컨슈머 크리스천은 아닌지, 릴레이셔널리스트 크리스천은 아닌지, 드라이브 스루 크리스천은 아닌지, 그렇게 스펙테이터를 하다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헌신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아닌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 봅시다. 기도하시죠.